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요,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그 사랑으로 녹이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은요,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 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가서를 쓰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법대로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면은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이 공의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의 경고다,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의 경고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그 강포로 말미암아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법대로 다 시행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벌주고 그러면은 율법이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벌 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민족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납고 강포하고
넓은 땅을 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약탈하고 차지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막 크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고기로 벌레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했다라는 말을 듣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망대에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지 내가 들어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박국에게 큰 판을 준비해서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새기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그 큰 판에 새겨야 될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 전에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교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이 부패하고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마음에 정직함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그 구원, 그 정의, 그 의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그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란의 날이 기다리는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어떤 여호와라고요? 어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모든 것들이 막 법대로 다 되어진다. 그렇게 시행되면은 정의가 세워질 거라고 천만에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은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 그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지요? 우리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를 버린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여호와의 입에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그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관인 어떤 관일까요? 여러분, 관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머리에서는 이 관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에 화관으로 번역하는 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6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화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는 이 아름다운 관을요, 그 전에 번역에는, 지금 번역에는 그냥 아름다운 관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전에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면요,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면류관.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이 왕관이라는 말은 체니프하는 말인데, 이 관에 쫙 돌아가면서 보석이 박힌 그와 같은 관을 왕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관 다 다른 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을 주시냐?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관은 축제 때나 혹은 결혼식 때의 주인공인 신부가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그 꽃으로 만들어진 관을 화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죄를 뒤집어 쓰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결혼식의 신부처럼 화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는 이 면류관은요, 어떤 관이냐면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올림픽 경기하지요. 가장 마지막에 올림픽 경기할 때 뭐 하느냐면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해서 달려가 1등한 다른 사람 말고 딱 1등한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면 월계관이라 하는 그 관을 줘요. 이 월계관 같이 경기에서 승리한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승리한 그 관, 받는 관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우리에게 야, 너 잘했어, 승리했다 하고 씌워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데,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승리해서 내가 받는 그 영광의 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할 만한, 의로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야, 너 잘했어 하고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관은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명예의 상징입니다. 왕들, 귀족들, 왕비 같은 아주 고위의 높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관, 이걸 여기서 표현하는 이 왕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야, 너 버림받은 자야, 내 땅 황무지야 그러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헵시바 혹은 뷸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헵시바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줄을 달아놨어요. 성경에, 제 성경에는 2번 적혀 있어요. 62장 4절에 그 밑에 쭉 줄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각 주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참 기뻐요. 정말 내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 이 헵시바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뷸라는 뭐예요? 3번 적혀 있는데 뭐 결혼한 여자,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부녀라는 단순한 유부라는 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 하면은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신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여기서 이 결혼한 여자 뷸라라는 이 의미는 신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부도 그냥 신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그냥 살 수 없어서 우리 같이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헵시바라는 요 이름이 실제로 존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왕비입니다.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 헵시바였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때의 그 백성들이에요. 1차적인 그 독자는요.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가 헵시바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겠습니까? 우리는 헵시바가 뭐지? 물음표부터 막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왕비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 왕비가 그냥 왕비가 되었습니까?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그 히스기야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헵시바라는 여인을 불러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요. 그 아름다운 그 왕관을 딱 그 헵시바의 머리에 딱 씌워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헵시바를 보면서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나도 정말 남편 잘 만났어. 좋은 남편 만나서 이 왕,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믿음 좋고 좋은 그런 왕을 만나서 왕비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아마 그 시대의 부러움의 대상은 누구였었냐 하면은 바로 이 헵시바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그 헵시바와 같이 사랑하고 헵시바와 같은 이름을 주어서 그 왕관을 너희에게 씌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하는 그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신부로 받아들이는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부 헵시바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더라. 내가 그를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즉 잠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앞부분 조금만 할라 했는데 같이 따라 부르는 분들 때문에 결국은 다 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사랑하시고, 야, 너 헵시바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여러분, 성경은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이 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자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너무너무 외로운 것이 뼈에 사무칠 때 그 갈비뼈를 탁 뽑아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시고 탁 데려와서 못하는 얘기부터 시작한다고요? 결혼식 하는, 결혼의 얘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은요 어린 양의 결혼식으로, 그 결혼식으로 끝이 나는 그런 책이 그 사랑의 결혼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그 첫 사역도요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에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성벽 위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계속 외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누구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쉬지 않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는 쉬지 말며 하는 말이 원어에는 하샤 하는 말입니다. 하샤 하는 말은 소리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리 내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광 가운데 그 우리의 구원을 의를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완악한 하나님,
이 완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놓았어요.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전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의를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